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고 선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말의 부족함이 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찾고 이 말씀 속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 생명이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강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1번째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천국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하고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누군가를 알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일생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최고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미생물이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져서 오늘날의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은 지금도 그 진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중간치 또 조금씩 변화돼서 사람의 형체로 돼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모든 그 물고기, 어족이나 안 그러면 조류나 동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 종대로. 그 종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닭하고 짐승하고 교묘해서 거기서 동물도 아니고 또 새도 아닌 것이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종대로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사람만 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창조해 놓고 버린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그 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인간이 복을 받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존재하는 바로 천사가 변질돼서 공중으로 하나님의 곁에 쫓겨났죠. 쫓겨난 그 존재가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 결과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그게 6가지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누구나 인간의 이 땅에서는 그 6가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나는 거기하고 상관없어. 나는 기독교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사단의 음성이요. 그거는 불신자의 소리요. 그거는 자기 혼자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말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존재하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반드시 영적 문제 뿐만 아니라 우상 문제. 그래서 연대요, 전 세계 어디나 가보면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자, 뭡니까? 인간의 문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지금도 화살로 옷을 다 벗고 화살로 짐승을 잡아먹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도 우상이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요. 인간이 사람이라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다 그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거기서요 사람들이 돌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일찍이 여기 와서 유튜브의 어떤 서울역에서 $1를 동량을 해서 매일처럼 보드카를 먹고 사는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PD가 이렇게 찍은 것에 대해 나왔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부모하고 같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활했던 그 젊은이요. 잘생겼어요. 매일처럼 구걸해서 구걸한 돈을 가지고 그냥 보드카, 소주를 먹으면 안 돼. 그 보드카를 꿀꺽꿀꺽 그냥 마시고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못 지키게 하고 막 성질 내고 그래요. 나중에 계속 집에 오고 하니까
그거를 허용하는데 자기 실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남자가 돈을 구걸을 해놓으면 어떤 여자가 와서 그 돈을 뺏어가. 그 돈을. 그래서 계속 찍다 보니까 정말 여자가 와서 호주머니에 돈을 뒤져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찍으니까 그 여자가 펄떡 뛰면서 못 찍게 하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이 사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찍냐 이거요. 그 피닉 사람이 집요하게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이냐면은 집에서 못 살고 둘이 다 서울에서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에 같이 동창이요. 같이 동문이요. 그런데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더니 여자들한테 너무너무나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도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살아.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 남녀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찍으니까 그 여자가 나중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갔는데 가기 전에 그 남자가 막 둘이서 막 너무너무나 좋은 사이였고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이였는데 남자가 아버지 부모에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 그런데 집에 갑자기 불이 나고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그 방에 있는데 자기가 깨어나서 보니까 막 집안에 온 연기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못 모시고 소방관들이 막 데리고 나오니까 자기 낳고 어머니 다 죽은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고 건물 속에로 못 들어가는가. 건물 속에. 그리고 풀날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는 그걸 못 잊어.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계속 독한 술, 보드카를 매일처럼 한두 병씩을 막 꿀꺽꿀꺽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또 못 잊어. 그 남자가 어떠냐? 둘이 부부 사이예요. 남자하고 둘이, 여자하고. 나중에는 둘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임신이 됐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이제 이 자녀를 그냥 아니면은 지워버릴까 하다가 그 생명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냐 하고 그 남자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이제 부부 혼인신고하러 고향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이 5년 전에 집 나갈 때에 사망신고를 해버렸어. 그 아버지가, 딸 아버지가. 왜냐하면 대학교 나온 아이가 자기 어머니 없이 그 아버지가 혼자 오기와 금이와 키워놨는데 정신 이상한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있는 것 보고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집 나간 그 날부터 그냥 사망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냥 찾아가니까 딱 보고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거야. 나중에는 임신이 돼갖고 어떻게 이제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 남자가 술을, 보드카를 먹는 그 보드카를 한강에다 다 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자기 자녀, 즉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이 임신돼서 자기 자녀가 이제 태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딸의 남자를 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막 서울역 앞에서 막 울고 불고 아버지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딸을 보니까 그런 상태고 애들은 또 둘이가 또 듣고 못 살고 못 이어지고 노숙을 하고 애들이 다리 밑에서 5년 동안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그 광경, 거기까지만 딱 하고 이제, 끝나더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또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그걸 가지고 또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죽죠. 죽으면 그게 끝납니까? 사후 문제가 있죠. 사후 문제.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자기 혼자 죽으면 끝납니까? 자기가 이 땅에 뿌려놓은 씨앗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부모처럼 똑같이 불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든 말든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던 인간들이 그렇게 된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인데 왜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누구신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공생의 생활 다 마치고 이제 한 달 무렵,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무렵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앞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저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게 사역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로 합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한 이유가 구약 성경에 엘리야는 기적하고 이적하고 능력하고 역사하고 많은 증거를 막 나타낸 거예요.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은 자비 운동하는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생활하는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구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 전체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누군가,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삼직이, 유명한 삼직이 있습니다. 그 삼직이 뭐냐? 왕직이 첫째 직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이에요. 이 세 직분은 반드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바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됐다, 특별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안에는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인데 삼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안 그래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육신적인 선지자로 오셨는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왕,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인데 이 땅의 육신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후손 가운데서 세우되 특별하게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레위 후손입니까? 안 그러면 아론의 후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저 구약 성경에 애연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님 영적 선지자예요. 그러면 왕은 무슨 일 합니까? 왕은 세울 때에
적들과 싸우는데 제일 앞에 가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지금이야 왕은 저 왕궁에서 앉아서 지시만 하고 명령을 합니다마는 옛날 왕들은 전쟁터 제일 앞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제일 앞에 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서 우리 원수 사단 마귀를 완전히 깨부셔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 귀신 든 자를 예수님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무슨 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을 때에 그 원수 사단마귀 머리통을 깨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참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와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범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축원합니다. 과거 죄 문제, 현재 죄 문제, 미래 죄 문제까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원죄, 현재의 죄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날마다 짓고 있는 자범죄, 또 미래 우리가 앞으로 내일도 모레도 또 죄를 짓고 살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다 용서가 주 안에서 된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식 속에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가져다는 것이고 율법 속에 잠기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다 끝난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 모든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예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뒤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 직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 뒤에는 바로 장로요, 때로는 권사요, 집사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에는 메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래요. 똑같아요. 저 일본에는, 저 중국에는 그리스도를 기독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아요. 또 일본에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 같아요. 똑같아요. 다시 말해 글씨가 틀린 것이지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사역할 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누구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했죠?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28장 13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28장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해 줬어요.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요드해 마브해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페이스북에 가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써놔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아 돌아가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그 태초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훨씬 영세 전에 존재했던 분이 누구냐? 말씀이었대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다 창조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모든 하늘에 있는 보이는 것이나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4절에 말하기를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또 27절 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 27절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다. 예, 41절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어요. 성경에 말라기서 말하는 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할 것이라고 말한 대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엘리야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쫓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형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 형을 바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요.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위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교단의 목회자 카톡에 어떤 분이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집에 가서 아침을 먹기 전에 그걸 다시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방글라데시로 선교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방글라데시. 거기 가서 선교하러 가보니까 거기 나라는 너무너무나 못 살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때로는 개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돼지도 쓰레기통을 뒤져 먹고 오리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90%가 무슬림이요. 90%가.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그냥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가고 한국처럼 성경책을 옆에다가 딱 끼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집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연예 그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끼고 돌아다니면 매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성경책을 옆에다가 끼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2년, 3년 동안을 다녔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건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경이 아들의 손을 이끌고 자기 집에 구걸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소경을 보고 당신 내가 기도하면은 그리고 당신 예수 믿으면은 당신 눈 뜰 수가 있어. 당신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오늘 이제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받겠냐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40번을 내가 해야 당신 눈을 뜨니 하나님께 떠줄 것이다. 매일처럼 40일 동안을 당신 나한테 오는데 오전에는 구걸하고 다니고 오후 5시에는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라 했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기도를 해준 거예요. 5시만 되면.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40일 남았으니까 40일이니까 열흘 동안 했어도 30일 더 남았으니까 그냥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기도해서 하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성경책 그때가 빨가니까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색깔이니까 빨간 색깔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해 주면서 연필을 보여주면서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연필이라고 얘기해드려요. 또 기도를 계속 또 하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서 사람들 밖에 데려가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저거 뭐가 왔다 가니까 막대기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30일 만에 완전히 눈을 떠버렸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소경이. 그런데 그분이 눈을 뜨니까 이제 구걸하지 않고 막노동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올까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게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눈을 떠서 교회에 와면 좋은데 예수 믿게 됐다고 그 마을 사람들, 무슬림인들이 그 사람을 또 죽살나게 두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눈을 하나님이 떠줬냐, 예수를 떠줬냐, 알라가 떠줬냐 그러니까 예수를 떠줬다. 그러면 교회 나와야지. 나온다 하고 했는데 또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사 가 버렸어요. 무서우니까. 도저히 3년 동안을 선교했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 방글라데시에서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다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대요. 한국의 대학생들, 청년들 30명만 좀 보내줘서 방글라데시에 와서 율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니까 20명이 왔대. 20명이 한국에서 와서 젊은이들이 막 거기서 율동도 하고 막 찬양하면서 하니까 첫날에 700~80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대요. 나라가. 그런데 얼마나 인구가 많냐면은 1억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한다니까 청년들이 와서 막 율동하니까 80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율동할 때는 막 하늘에서 막 천사가 왔다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5분도 안 됐는데 마이크를 거기서 손들고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이크를 당장에 끄라면서 그 분위기가 살벌하면서 완전히 그가 또 생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그러면은 당신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집회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모시고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하냐면은 1,50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찬양하고 좋을 때는 막 그러면 좋아하더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5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 발칵 뒤집어졌고 다 생쇼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요. 세 번째를. 한국에 있는서 왔었던 사람들은 다 가고 이제 자기는 집회가 이제 실패를 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있으니까 방글라데시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가장 집회할 때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 쇼를 만들고 막 다 뒤집어 버렸던 그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죽겠으니까 약을 달라고. 한국의 약을 달라고. 그래서 약을 줬대. 약을 주면서 당신은 이거 먹어도 안 낫는다. 라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게 죽으니까 그 먹고 그 다음날 아파갖고 또 와갖고 5일치만 달라고 그러대. 그래서 지어주면서 당신은 이건 먹어도 안 나.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고.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와야 당신이 치유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인상을 빡 쓰면서 소리를 지면서 또 가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왔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당신 정말 이러다가 당신 죽는다. 나 같으면은 이렇게 차라리 죽을 바는 예수 믿고 당신 치료받고 예수 믿으면 더 좋지. 왜 그렇게 하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신 치유가 된다. 하니까 그분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그 사람이 정가 28범이래요.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악하기가 끝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 한 사람 해오고 또 하고 전도해왔고 선교사한테 이 사람을 이제 영접시키라고 그러고 자기가 또 데려오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깡패에 변화된 그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막 주접했던지 막 피가 난자돼갖고 머리가 깨져갖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주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을 줄 알아. 오구로 나는 더 열심히 믿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동네가 변화되고 10군데 교회를 세웠고 8만 명인가를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 교회도 한 사람만 완전히 뒤집어지면은 이 교회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았던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이 사람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변화가 돼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지역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달라요. 한 가정이 달라지고 한 지역이 달라지는데 성경에 보면 불모지 같은 사마리아 성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 한 사람의 변화됨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변화돼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났죠.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었지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가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가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는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남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복음을 전가할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교회가 세워져요. 성경에 보면 무용고 지역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대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전무만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변화되고요, 지역이 변화되고요, 그래요, 가정이 변화돼요. 성경에 보니까 한 가정이 변했는데요.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죠. 31절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도 바울을 얼마나 군중들이 취업했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상한 걸 전한다고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에서 했더니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졌어요. 이때에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우리가 한 사람도 나간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면 좋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들어가 싸매주고 씻어주고 대접하면서 이 가정이 예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가 핍박합니까? 남편이 핍박합니까? 얘네 복음을 전하니까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럽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연애 그러면 절대 가정 구원 못합니다. 머리박이 깨지고 어떤 노름이 있어야 할때로 피르고 나갈 때에 연애 가정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6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조금 뭡니까 발전하고 그때 얼마나 교회가 막 붕이 되고 막 그렇습니까? 어떤 여자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나 잘해. 그런데 결혼했는데 누구한테 갔는가? 불신자 집에 결혼한 거야.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교회를 간 거예요. 새벽기도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번기에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데 부인은 교회 가버리고 없고 하니까 식구들이 뿔떼기가 난 거예요. 남편도 뿔떼기가 난 거예요. 교회 갔다고 갔다 오는 것을 그냥 성경책 집어 던져버리고 주워 패고 교회 못 가게. 근데 또 열심히 그 다음날 새벽에도 가고 또 주일에도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그 자기 마누라 머리를 그냥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못 가게.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수건 쓰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있는 교회를 쫓아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질질질 끌고 나와서 자기 집에 와서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그리고 칼 갖고 와서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옛날에 토방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거기다가 칼을 쫙 찍으면서 당신
예수 믿으려면 오늘 당신 나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부인은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당신이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기에, 예수가 누구기에 그러냐 하면서 그 부인을 따라 교회 가서 그분이 은혜 받고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가 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우리 한 지역을 살려야 돼요. 요즘에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237, 장로는 무조건 237 한 나라, 237개 나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저 서울에 강서로교회 237명의 장로를 세웠어. 237명의 장로. 그리고 그 장로에게 한 나라를 맡아서 기도하고 선교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임마누엘 교회도 또 이제 다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237개 장로를 세워서 237나라를 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나가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석봉동 한 사람이 맡아요. 석봉동. 그 다음에 어디? 덕암동. 그 다음에 신탄진동. 그 다음에 송강동. 또 목상동.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 맡아서 전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주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 집에서 처음 하니까 내 식구들, 우리 형들, 또 우리 형, 내 동생들, 우리 어머니 다 주님 앞에 온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한 사람이 하면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깨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왔고, 우리가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우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놀라운 나팔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 하나님께서 플랫폼 또 안테나가 돼서 한 시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산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